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삼교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에 우리 삼교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그런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사건은 이 세 번째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이 두 가지 사건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 비싼 향유를 구제하지 않고 한 번에 쏟아 붓느냐라는 말을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이미 예수를 이제 승리자로서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략히 소개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평정할 정복자가 오시는데 이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편견이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기대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세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이 6월절 명절에 이 이방인, 이 예루살렘에 온 이 헬라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몇이 왔는데 그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그것들이 널리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세주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의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그런 기적적인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찾아온 것이지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인지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 놀라운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지만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증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이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돌리실 그런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거나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매우 고통스러운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어떤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통의 모습이나 또한 어떠면 그 부요함, 또한 어떤 일의 해결이나 혹은 그 어떤 만족함에 대한 결론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배우의 이 시상식 소감입니다. 2005년 청룡 영화상에서 이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이 그 당시 매우 큰 화제가 되었지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텝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것이 정말 죄송스러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수상소감이 이후에도 많이 방송에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많은 소개가 되었던 그런 밥상 소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을 받게 하셔서 혹은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헬라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작물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하겠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나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말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만 참된 이해를 하기 힘든 것은요, 우리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넘어서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다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삶에 대한 실패 혹은 절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 어쩌면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접 경험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멸하시고 창조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멸종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렀었던 그런 범죄, 우리가 불순종한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죽는 그 사건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자신들만의 이 메시아 이해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지켜야 할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희생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제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밀이 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높여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경험하실 그 죽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방법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모든 인간을 대신할 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마주하게 될 그런 외로움과 그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이 번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일에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앞에 놓인 그 십자가의 그 순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은 보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예수가 부활을 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가 죽음으로 이 땅에 묻혔었던 그 씨가 흙이 그 씨를 삼키고 썩게 만들었지만 결국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이런 예수의 죽음이 삼켜져서 소멸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서 풍성케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의문을 사실을 가지게 되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황정민 씨처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모습이 사실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셉이 팔리고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모습은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그것을 알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을 보면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 억울함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그것이 일을 하여서 그들의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간이 요셉의 억울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하여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 행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대적인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자신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도망 다니는 것을 선택한 다윗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다윗의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고통이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내가 한탄하고 있는 일들, 내가 후회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한숨이 쉬는 그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은혜로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헛된 시간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력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만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담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이 자녀를 키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헌신과 때로는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절망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자라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하여 씨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밀로써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삼교구 식구들과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하늘의 밀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